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참된 복음 위에 서라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제목을 기억하기가 참 어렵죠. 듣고 집에 갈 때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목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목은 기억하지 못하실지라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생각에 새기시고 삶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제가 이단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모교회를 다닐 때 어떤 누나 한 명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권유하고 이렇게 돌이켰는데 몇 번을 해도 돌아오지 못해서 계속 그 이후로 이제 소식이 닿지 않아서 그랬던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학교를 다닐 때 후배 중에 한 명이 CBA라고 거기 빠져가지고 있다가 권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힘써서 결국에 나온 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이단에 한번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단과 만나서 이단인 줄 모르고 얘기를 하다가 그 이단 그 건물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20대 초중반 때 집 근처 해군 사거리에서 이렇게 그 사거리 이렇게 있으면 그 모퉁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날씨가 제 기억에 따뜻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운 날씨인데 설문조사를 하자고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질문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1번이 뭐였냐면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3번 토요일, 4번 일요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론 주일인데 근데 또 그때 20대 초였으니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단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역시 주일이지 하고서 주일 딱 체크하고 다른 질문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를 가리키는데 어머니 하나님은 누군가 이런 질문을 이거는 내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안 했어도 이거는 이상한데 이렇게 했는데 그 질문 중에서 체크를 이제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 한번 봐드리겠다 해서 이거 안식일 잘못 알고 계시다고 토요일이라고 주일 아니고 토요일이라고 그러면서 토요일날 예배해야 정상이다. 지금 주일날 나가시죠?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그 다른 질문에서 여기는 매우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하나님은 누구인가 였는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라는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알고 웃으시는 거죠? 네, 그 누구냐 하면 안상홍 아시죠? 안상홍 증인회 거기 교주의 부인이에요. 부인 장길자. 그래서 장길자가 맞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님이 하나님이 있는 게 맞다. 어머니 누구냐? 안상홍 이분이 하나님이고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속으로 막 이거는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날 따라와라. 내가 제대로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제가 속으로 다짐을 했죠. 내가 따라가서 반드시 내가 이기고 돌아오리라. 딱 들어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제 작은 교회들은 보통 이제 저희 1층 두란노실처럼 이렇게 바닥이 되어 있고 이런 저도 옛날에 모교회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옆에
그 문 이렇게 벽이 있고 거기에 구멍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무 문이 하나씩 이렇게 있고 그 골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교회 중에서 그 기도실 그러니까 기도실이 있고 개인 기도실이 있는데도 그렇게 생기긴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그때 이단이랑 사이비 조사가 나오면서 그 카메라 그 모자이크가 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딱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다가 나 영영 집에 못 갈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아 저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겠다고 이렇게 하고서 막 계속 붙잡는 거를 제가 뿌리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골로새서의 배경이 이 지금 저가 처했던 상황, 지금 사실 현실과도 비슷한데요. 이런 이단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한 건데 그 교회에 이단이 만연해 가지고 그 이단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이제 방문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듣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건데요. 그 문제가 뭐였냐? 이단, 그 교회들에 침투한 이단, 그리고 잘못된 철학의 세상들, 그리고 또 유대교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치고자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읽지 않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단의 어떤 색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철학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요. 또 천사 숭배를 요구했고요. 또 유대교의 요소들, 뭐 할례, 랍비 전통, 금식 규정, 안식일, 절기 준수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그런 것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런 철학,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또 이러한 이단들의 영향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골로새 교회에 인간의 철학이 그렇게 복음과 혼합되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시죠?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그런 고대 그리스의 철학들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모습들이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그 철학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철학의 영향을 그리스도인들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그때와 동일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사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탈근대라고도 불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철학이 이 시대의 지금 시대의 흐름이고 사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철학적 사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윤리책에 나오는 이러한 사상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형 이상학적인 되게 원론적인 걸 찾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흐르고 있었냐면 그런 형 이상학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좀 더 내려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쾌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지금 물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피큐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 또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들이 막 유행하고 있었고 이런 철학이 유행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대교적인 전통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질문한 건데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적인 전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생긴 이유는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던 지역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있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는 유대인이 많았을 거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이 유대교 전통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두 가지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티쿠스 3세라는 왕이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치면 이라크 지역에서
2,000명의 유대인들을 이 지역 골로새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을 이동시켰으니까 많이 남아 있었겠죠. 물론 지금으로 치면 2,000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으로 오랜,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내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미국에서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골로새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 지역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매년 성전세를 납부를 하는데, 그 성전세를 그 골로새 총독이었던 플라쿠스라는 사람이 금지를 시켰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전세를 금지를 시켰는데 그게 약 20파운드 정도 된다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환산해 보니까 대충 유대교 성인의 남자 수가 약 11,000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유대교적인 혼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지역에 세워질 때는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 문화나 형태나 모양이 다 동일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시대에 또 그 철학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독특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미국에는 또 미국에 맞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 인종, 문화마다 다 조금씩은 모습이 다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교회가 좋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도 좋은 것처럼 그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받는 게 나쁜 것이냐? 일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기본적으로 문화가 있고요,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특성이 있는 것은 용인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성경과 위배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철학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여러분, 철학은요, 인간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거든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겠죠. 근데 이 철학이 기독교적인 요소와 일치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이 무조건적으로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원론이 발생이 됐는데, 이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영향을 받는데, 영지주의의 핵심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선한데 물질은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좀 어렵지만 구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죠. 근데 천지가 물질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둘 다 창조하셨죠. 근데 어쨌든 천지, 하늘과 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모든 것들, 저희의 몸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저희가 물질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 악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에 의해서, 이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란, 구약의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신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근데 이 몸은 물질이죠.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어. 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몸을 입고 오면은 선한 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보이기는 몸인데 만져보면 아니었을 거야. 그냥 영이기만 하셨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이거 너무 치명적인 복음의 훼손이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안 오셨다,
그거 가짜고 사실은 영으로만 오셨다. 이것도 복음의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철학, 그리스 철학, 또 그로 인해서 생긴 이단 영지주의에 의해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것처럼 유대교를 통해서 또한 본질이 흐려졌습니다. 구약을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약을 공유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왔다고 인정하죠.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오시지 않았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율법에 써 있는 것에 의하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하는데, 야, 예수님이 왔다고 그걸 안 지켜도 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 지켜야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론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복음의 혼합 변질입니다. 이렇듯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의 전통과 복음이 희석되는 문제, 또 당시 철학과 복음이 희석되는 문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과 복음이 희석되는 이런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혼합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될 우려와 위험 가운데 직면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so what?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나랑 뭔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좋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보시면 시공간이 달라요. 저희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에 살고 있고, 거기는 골로새는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 접경 지역에 있고요. 200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나고요. 지금은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영지주의가 지금 저희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골로새 교회에게 이 한 말씀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동일한 철학, 동일한 이단, 동일한 어떤 문화가 영향을 지금 저에게 미치진 않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국에서의 문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 철학, 이단들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될 수 있는 위험에 우리도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골로새 교회가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을 제거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인본주의적인 사상, 철학을 우리의 복음 가운데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다원주의적인 세상,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까 너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거짓 이야기, 거짓 진리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타적인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등부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배타적이라는 말을, 그리고 이타적이라는 말, 그러니까 뭔가 열려 있고 남들에게 소통이 되면 그게 더 좋은 것만 같은 세상에 살아요. 맞습니다. 보통 그렇죠. 그런데 배타적인 것이 훨씬 더 선할 때가 어떤 상황에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라든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그 사람은 선하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타적이고 열려있기 때문에 나는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용인하면 착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고민되시나요? 반대로 제 배우자가 있는데 너무 이타적이어가지고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하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목사니까 쉽게 말 못하겠죠? 쓰레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배타적인 관계, 배타적인 거 싫어, 이렇게 하고서 이타적으로 한다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더 나쁜 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 누가 들어오면 그것은 배반이고 불륜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유하시면서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배타적인 것을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고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너 나한테 강요하지 마. 물론 강요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 가운데서도 야 니네만 옳으냐? 우리도 옳지. 너네만 구원 있냐? 우리도 구원 있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마땅히 그래야만 하죠.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죠. 동성애 자를 사랑하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아십니까?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의견을 그 사람들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존중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모순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모순적인 그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짓 진리를 그들이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철학이고 정신이며 우리가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복음 가운데 세상적인 문화가 섞여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이 그 시대 그 문화에 맞게 적응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교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기독교 복음과 상치된다면, 대치된다면 어느 것이 꺾여야 하겠습니까? 복음이 숙여야 합니까? 아니죠. 문화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룰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그렇죠? 회장님이 직원을 섬기는 게 아니죠. 직원이 회장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주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역시 주먹에는 주먹으로 대응하는 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나마 좀 나이스하게 대하자, 관계를 끊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무속신앙적인 요소들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그동안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성경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줘야지, 마땅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속신앙적인, 그냥 천지신명에 빌듯이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하나님만 대치했을 뿐이지 그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단을 판단할 때 교리적인 차원에서 보통 판단을 합니다. 구원론의 문제는 없는지, 하나님 신론의 문제는 없는지, 기독론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로 판단하시는데요. 참된 복음에 더하여서 세상의 철학, 문화, 종교, 이단적인 요소들이 첨가되지 않았는 걸 판단할 때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대보고 틀린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진짜 복음, 올바른 복음을 알고 소유하며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단적인 것들을 판단할 때 보통 교리적인 것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행위적인 측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통적인 저희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안에서 잘 예배드리고 공예배 안 빠지고 성경 공부하고 순모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듣고 이러면 교리적으로 많이 엇나갈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 맞고 교리가 다 맞고 다 성경이 능통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웬만하면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의 경우에는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이단으로부터의 위협보다도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믿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행위적인 어떤 이단의 모습들을 더욱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용어가 실제하지는 않는데요. 교리적 측면에서 이단과 다르게 행위적인 측면에서 이단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행위 이단이라고 잠깐 명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교리적 이단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요. 또 지나가다가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대학교의 캠퍼스에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명씩 두 명씩 붙잡혀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관계 때문에 뭐 성경 공부 그 성경 공부에 빠져들어서 이단에 빠지고 넘어가고 불상사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단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행위적 이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이 괴리가 너무 큰 이러한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원하는 대로 살아갈까요?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저는 이거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고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복음, 그리고 뭐 아이들을 신방하는 것들, 그 여러 가지 사역들과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읽고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되게 단순한 건데 늦게 깨달았죠. 간혹 가다가 의지가 강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옳다고 생각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식을 많이 쌓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을 많이 알아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간절한 갈망,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진짜 성화이고 진짜 제자도이고 진정한 성숙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참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참된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지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인문 교양 서적이나 아니면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 순에서 나누는 그 말씀, 또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선포하게 될 그 선포하는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화란, 성숙이란 우리의 올바르다고 그 아는 알미, 나의 마음의 갈망으로 옮겨져 가는 것,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것까지 진행이 되어야 진짜 성화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 그게 바로 실행되십니까? 지금 고민되시죠?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 수 있다면 누가 치열하게 싸우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성경 일독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더디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세상을 더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정,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지식이 갈망으로 넘어가는 이 훈련들, 이 성화의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화, 성숙, 지식이 알미, 갈망으로, 원함으로 그 변화되어가는 과정, 전환되어가는 이 과정은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알미, 우리의 마음의 갈망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기 전에는 웬만해서는 강권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권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강권하시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그 알미, 우리 마음의 갈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망이요,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 근데 그것과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무엇이 먼저 옳은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복잡한데 그 행정을 좀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제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수증 조작이었습니다. 그 PX나 이런 데서 이제 영수증이 나오는데 딱 그걸 보고 한글 딱 파일 열고 센치 딱 재가지고 폰트 확인해가지고 맞을 때까지 똑같은 모습이 나올 때까지 한 다음에 뽑고 대조해보고 조정하고 해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뭐 하루도 안 걸렸어요. 하루도 안 걸려서 그 폼에다가 글자만 입력하면 PX에서 나는 뭐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나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식이 없었죠. 지식이 있었더라도 내가 그 장교의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그 행동이 후회가 되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단순히 현행법에 의해서 제가 처벌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 내가 세상에서도 비리라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너무 기쁨으로 나 이거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거, 그냥 웃긴 사건일 뿐인데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요구와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믿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지식대로 원하는 갈망이 필요하고 그 갈망하는 것을 삶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앞절 6절 7절만 딱 보겠습니다.
6절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면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행하다, 뿌리를 박다, 세움을 받다, 굳게 서다, 감사를 넘치게 하다. 이 5개가 동사가 있는데요. 이 5개 동사는 다 연결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의 동사는 다 하나의 동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메인 동사는 행하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근데 그리스도인에서 이 행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동행하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동사의 헬라어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너희가 그리스도가 주님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딱딱한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이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이것은 식물이 자라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되죠? 양분을 받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세움을 받아서 점점 자라나서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 너희 삶 가운데 그 열매로 감사가 넘치도록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영양분을 받은 이후에 세움을 받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인데,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양분으로 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감사가 너희 삶 가운데 열매로 맺힐 것이다. 억지로 감사를, 물론 어떨 때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는 그 결과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가 생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면서 성장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철학과 사람들의 유전, 잘못된 전통, 이단적인 사상을 피해서 올바른 복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나눈 이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겉면대로 살아야 합니다. 참된 복음 위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화가 되어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내 마음이 되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고 그 결과로 열매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한다고 실제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신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신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믿고 있다가 나 혼자 뒤통수 맞고 나 혼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영혼을 만지셔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로 갈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과 원함을 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철학 사상과 또 지금 행행하고 있는 이단의 사상들,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 있는 한국의 문화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변질되고 희석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걸러내고 제거하고 올바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마음의 원함과 갈망이 되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약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